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대화를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오늘 이런 대화를 하지 않지? 이렇게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속에서 내가 이것을 좋아하겠다 하면 좋아지고 내가 이것을 싫어하겠다 그러면 싫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구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인사법 계속 할 거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사람들마다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감정을 갖는 것은 다 각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내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바이올린, 첼로입니까? 더블 베이스입니까? 콘트라 베이스입니까? 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첼로? 예, 첼로. 또 클라리넷, 플룻, 여기에 피아노까지. 여러분, 다양한 색깔이 들릴 거예요. 다양한 색깔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어떤 악기는 같은 악기라 할지라도 테너가 있고 또 소프라노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는 균형과 조화로 들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악기를 좋아합니다. 타악기 중에 팀파니라고 하는 거는 참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나보고 그렇게 팀파니 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팀파니를 잘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손으로 소리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소리를 냈다가 했다가 참 대단해요. 색소폰 부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그런 소리들이 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가슴이 그곳에 선율이 되어져요. 잠시 이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재수 장로님이 클라리넷인데 저도 클라리넷을 조금 불어봤어요. 잘 부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 클라리넷을 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있을 때 친구 조교가 클라리넷 전공했어요. 놀면 뭐하니? 이것 좀 배워라. 그래서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전문가, 나는 초보자. 그런데 무슨 차이일까? 내면의 감정을 그 악기에 실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같은 악기를 다루는데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느냐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느냐 차이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라마라고 하는 지방에 나옳, 마치
담들이 얽혀져서 있는 집, 그러니 라마라고 하는 곳에 빨간 벽돌집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 사무엘의 고향 라마의 나요시에 가서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예언을 하고 있대요.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얘기요.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라마의 나요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하깃동이라는 곳에 하깃감리교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미래를 향해서 말씀이 쏟아지고 누군가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와지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너무나도 부드럽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오기만 하면 해결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더라.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만 하깃교회라고 얘기하시고요, 오늘 잠시 보러 오신 분들도 힘을 내서 하깃교회라고 얘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봐주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구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말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귀로 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내면의 구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어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부가 된 것은 서로가 그렇게 이해하고 만나주고 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랬나? 태어났으니까 그 집안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에는 그런 역사가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보기로 삼았으니, 교훈을 삼았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 결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선택해서 이곳에 앉혀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선택은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응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면 나는 그곳에 공의와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대답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기대하고 결단하고 밖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장 말씀 앞뒤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뛰어났다. 사울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많다. 사울보다 다윗이 무엇 해도 잘났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조금 시기 질투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삭혀가지고 여기에 얘기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저의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백 목사님, 원로가 됐어도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과 성의를 다해 제가 강의를 하면 나에게 오는 정서는, 나에게 오는 정서의 감정은 뿌듯하다,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외로움이 들어옵니다. 신기하게도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외로움은 제가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지면서 생겨난 정서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내가 옆에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제가 이걸 가지고 구걸할 이유가 뭐 있어요?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강의를 최고로 잘하니? 그럼 거울이 대답해, 신기하게 백성현,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가 입을 열으면 거울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웃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돈을 수백만 원 들이고 제가 얻은 나만의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다윗이 나보다도 잘났다는겨, 나보다도 뛰어나다는겨, 내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복들을 보냅니다. 자기 말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성령 충만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의 명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을 너무나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예언, 여러분 예언이란 단어에는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미래가 달라져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 방언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현장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 다릅니다. 어찌됐든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는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겉의 현상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좋지 않은 풍습이 있었어요. 그 풍습은 뭐냐? 1년 선배가 1년 밑에 후배를 데려다가 타작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폭력이요. 그것이 1년 해갖고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까지 와서 우리 때까지도 완 게 계속. 근데 우리는 우리 동기끼리 굳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로만 끝내자. 진짜 저희들은 밑에 애들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1년 선배한테 이렇게 맞았어요 라고 부모에게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그 친구는 학교와 동네에서 왕따를 겪어요. 그러니 오늘날 그루밍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섭습니다. 이게 터졌어요. 우리를 때리던 선배들이 우리는 더 이상 못 맞겠다, 지들이 우리를 패울 때는 언제고, 그리고 1년 선배 때 대들어갖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맞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생겨서 맞은 것 같아. 저도 이런 얘기하고 나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아닌 줄 아니까. 그러니까 나가실 때
요 생각만 하면 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맞는데 하도 맞아서 피도 토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2 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저녁에 그 즉시 제가 얼마나 저가 오랫동안 맞아왔으니까 그 사람이 싫겠어요. 그런데도 가장 나를 때리는 선배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고 교회 꼭 나오고 형 부탁해, 이런 내용을 전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살기등등하게 나한테 대하던 사람인데 멍하니 나를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교회에 올라가서 5층부터 지하까지 청소를 다 했는데 밤에 꼴딱 샜어요.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능력과 내 한계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늘 이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가면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첫 소출을 먹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가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까지는 먹는 음식이 이랬는데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농사를 짓고 가꾸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먹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이들에게 그 음식을 줄 줄 아는 것이 가나안 땅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얘기는 성경의 말씀처럼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내 육체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돌봐와서 그 기쁨이 함께, 그 나눔이 함께, 그 즐거움이 함께, 그 일들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 출발점이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헌신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헌신하는 이분들에게 조금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저 금식했어요. 저는 마음이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제는 조금은 마음의 내면을 조금 해요. 욕을 못 알아보게 하려면 나를 보면 웃어주면 돼요. 그러면 전혀 그 마음을 못 헤아려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씩 웃어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렇게 웃으면은 젊은 애들이 말해요. 그건 썩은 미소라고 그래요. 네? 살인적인 미소는 마음을 다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은 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시키는 게 많고 고개 돌리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제 예배에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넣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 공부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이면서 한 것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말을 표현은 그렇지만 날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균열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익숙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지? 그런 생각과 언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부 7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이게 일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오신 분들이
또 설교를 하고 나면 얼마나 배고플까. 또 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야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한참 만들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벌려다 나가지고 듣는 게 은근히 꼬이네. 꼬이다 못해 베베 꼬이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마리아한테 나 좀 도와서 음식 좀 만들게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점잖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확인하고 듣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셨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고민하다가 저도 갑오경장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기는 처음인데, 그래서 일부 때 보면 웬만한 집안보다도 더 정성껏 차려주는데 이 기대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나는 아침에 기쁨으로 오는 건 먹으러 와. 사실은 육신의 것만 생각하나 영적인 것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배가 불러야 인심도 곳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러분, SBS하고 MBC에서 구석기 음식, 그리고 왜 암 걸린 사람들이 산으로 가나 특별 취재를 방송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1인 1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그러면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것은 우리 몸에 좋은 효소를 내보내는 소리다부터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이런 저런 근거를 다 기준으로 장로님들과 고민하고 한 끝에 최종적인 결정을 제가 했어요. 2월 첫째 주가 설날이요. 그래서 설날을 기로, 설날은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니까 이날을 기준으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기대하던 아침 식사는 먼 뒤안길로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음식이 그립걸랑 그냥 내 사무실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 하고 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열어가.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로 바뀌고 저녁 예배로 가면 여러 가지 부득불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고 2부 예배 드렸던 분들도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쪽으로 생각을 해주고 아멘 하면 제가 좋겠어요. 그리요, 끝까지 입 다물어도 할 수 없이요, 좀 그렇게 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일들을 고민하기에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고민을 같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서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라마의 나역과 같은 교회, 인천시의 학익교회와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갈 때, 오늘만큼은 그냥 나가시던 분들도 나나 내 아내나 장로님하고 손을 붙들고 가야 그래도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갔구나, 이런 생각하지, 바람 불듯이 쌩하고 가면은요, 내가 다음 주에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돼요. 이렇게도 안 웃으면 할 수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인데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어떤 회사의 위에 관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교회에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본능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본능을 붙들고 산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자며 또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배운 세상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주장과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유치원 애들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자고 하는데 왜 그러지 하고 가봤더니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 수십 명이 되는 그곳에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애들은 자기들 멋대로 노는데 선생님이 오시니까 아이들이 질서가 잡혀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던 애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 됐던 조직이 됐던 교회 공동체가 됐던 그런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그런 권위로 함께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합니다. 우리 육신도 그 피가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그 혈관에 이런저런 것들이 생겨서 피의 흐름이 늦어지면, 피가 걸쭉해지면 우리는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경험하고 교육한 대로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빨간 색안경을 끼면 성경은 빨갛게 보일 뿐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전문가들을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도인지, 그 말씀의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리고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심령들은 때로는 얼어붙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심령들이 탕팍해져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예절과 내가 겉으로는 나름대로 인격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김효수 장로님 보니까 부부싸움하고 오셨네요. 이거 뻥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을 위해서 간절히 말씀으로 묵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심령의 상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있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 눈이 왔다 갔다 하네. 눈끝이 파르르 떠네. 말하는데 입술 주변이 이런 걸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가 말은 뻔들어지게 하는데 얼굴의 모습과 그 얼굴의 다른 때와 다르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훈련되면 요 정도까지는 알아요. 더 훈련되면 내면과 상관없이 웃는 분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해서 웃는 분이 있고 내면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얼굴에 그렇게 웃는 분은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도 10년을 최소한 그렇게 사기를 치다가 교회를 흔들어대는 신천지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요새 최소한 그전에는 6년이요 요새는 10년이요 신앙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다가 때가 되면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어렵게 하는 일이 우리 인천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우박처럼, 때로는 내 안에 얼음처럼, 때 안에 내
눈과 구름처럼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변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라마의 나욕과 같은 교회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건 누굴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꿈에, 때로는 그에게 강력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만 이 일들은 늘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엊그저께까지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공부한 분들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상황의 고난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하여 그곳에 데려간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에도 동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목자를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레마의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상을 통해,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때로는 내가 살아온 삶의 근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황을 알게 되면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부딪히는 일들인데,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상황 속에서는 아픈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목회자는 누구든지 간에 실제로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고민 속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을 향하여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을 치고 싶어서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려면 여러분, 목회자 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너무 쉽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도, 가정, 교회 공동체, 그것이 대사회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개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정을 말해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속해 있는 속회와 선교와 가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속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장과 상황들이 여러분들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그런 현장 속에서 제가 이거를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홀로 있는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홀로 있는 사람들은 내 현장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는 불편하면 불편한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건드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권위가 인정되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그 아픈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보호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 속에 내 삶에 부딪히게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요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공격이 되고, 나의 아픈 것 때문에 잠깐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현장의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예언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미래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 말씀이 감동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리학으로 말하면 내가 아멘으로,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에게 한가할 수 없는 힘으로 가득 부어져서 내가 복종하고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 내가 그것이 내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 내가 자원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겨주는 일들은 여러분,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일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영적인 멘토가 누구일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유명한 왕들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우시야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치 북이스라엘은 북한, 유다는 남한, 이런 개념이에요. 유다의 우시야 왕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왕궁에 있지도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골방에 갇혀서 외롭게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그의 종교 자문관이었던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영적인 멘토들이 있습니다. 미래와 지금의 상황을 철저히 지적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한 획을 그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여의도 선복음교회나 명성교회가 그 목사님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연세를 들어가면 갈수록 그분들은 먼저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질서에 따라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 삶에 누군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누구도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이 오늘 저에게도 아직 멘토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영적인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그런 일들을 나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도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6개월마다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이 강대상의 담임자가 쓰든 부목사님이 쓰든 교육전도사님이 쓰든 오늘 내가 이를 간증을 하는 평신도가 쓰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내가 먼저 머리 숙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격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땅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직장과 학교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교사로 하고 있는 제 친구는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고 그러면 일단 애들이 물이 아니라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놓는데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권위가 인정되어야 될 관공서들이 타도의 대상이었던 것이 역사의 뒤안길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뒤죽박죽으로 지쳐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감동을 받고 지금도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면 어떤 얘기든지 서로 주고받고 함께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오늘 내가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함께 의논하는데 아무 말 없으면 난 이거 이대로 합니다.
장로님들이 다 웃었어요. 나는 그때 진짜 왜 웃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확인하고 피부로 느껴지는 게 뭐냐,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세요? 하는 웃음이었어요. 센스 있는 분들은 나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하는 거요. 제가요, 저는 어거지로 말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맛없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먹었고 맛있다고 한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간단해요. 그래야 서로가 오래 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를 누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오면 사울도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하루 동안 발가벗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을 했다, 밖으로 치장한 모든 것들을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윤리와 예절과 도덕과 많은 지식으로 덕지덕지 붙였던 거, 오늘 여기서 발가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옷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긍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을 누르고 그 생각을 바꿔서 하기만 하면 이 일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